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 편지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 15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에 그냥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형식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참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권면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그리고 강제성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원칙과 룰을 지금 말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이 표현 안에 바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목사의 집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의 집도 아니고 심지어는 바울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이 집의 룰은 당연히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자신이 알려주겠다는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냥 인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아포스톨로스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개인 바울로서 너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처럼 성경에 수록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이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처럼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이 뭐예요? 이 편지가 이처럼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15절 말씀에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또 앞으로도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뭔가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죠. 보이십니까? 세 가지가 뭐죠?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 맞아요? 세 가지 그죠? 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일단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건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에 교회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신다면 온통 교회 건물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하면은 예배나 어떤 기도하는 곳 이런 것을 떠올리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봉사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특히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하면은 요즘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요즘 교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먼저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게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겁니다. 좀 너무 거창하니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 하니까 우리는 또 건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나 무슨 연립주택이나 무슨 여기 단독주택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여기에 집이라는 단어가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우스와 하우스홀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우스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건물을 말해요. 집 건물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안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로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인데요. 이 단어가 여기 3장에 벌써 앞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걸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또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집사들에 대한 건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내용이, 두 구절이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잘 이해해야 교회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교회가 뭐니까요? 집이니까. 교회가 곧 집이고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때때로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먼저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마다 연초가 되면요 주보에 간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올해를 섬길 재직들의 명단, 각종 부서장, 교사,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각 전도의 임원들의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어느 조직의 구조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식의 그림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육신의 가족처럼 그냥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이 사람들 또 보게 되다니 좋은 건가요? 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조직과 다른 가족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그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거기에 일원으로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떻게든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그 조직에서 떠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나요? 형제끼리 싸우면 그날 이후부터는 다시는 안 봅니까? 정상적인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연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마음을 쓰고 더 아끼고 그리고 더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누가 잘 되면 기분이 나쁜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구나. 그렇게 사는 가족이 있어요? 아닙니다.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가족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뭔가 하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교회가 가족이에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따뜻한 가족 같았습니까? 교회의 친구들, 교회의 선배들과 후배들,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 마치 또 하나의 가족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운 곳이 되어갈까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예민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열을 가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미워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가 가족 같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면서 왜 나 자신이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해도요, 교회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의 맥락이 있는 건데, 오늘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은 뭐 극히 드물고 또 심지어는 아예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고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도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여러 제단들 중에 어떤 제단까지 있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자세로 직분을 맡고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단지 예배 때만이 아니겠죠. 오늘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회의들, 모든 모임들, 모든 소그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교회를 어떤 건축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종종 교회를 이처럼 건축물로 자주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건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언과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요, 이 진리 위에, 이 말씀 위에, 이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묶는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의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똑같이 건축물로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서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분명히 여기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 15절 하단 마지막 절 보면은 마지막 내용 보시면 여기에 똑같이 터가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진리의 기초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진리가 교회의 기초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건물도 번듯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복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곳은 아무리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느냐,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존재는 진리의 기초에 있지만 동시에 그 진리의 선포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그렇게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허공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로 상징되는 연약한 인간,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터를 말씀하는 거예요. 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까지 말합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떠받치는 뼈대와 같은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멋진 건물,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을 볼 때에 그 기초와 뼈대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알죠. 교회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기둥이 견고하고 높을수록 멀리서도 그 건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진리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죠.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야 할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소리질러서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녹아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찬송이었어요. 자, 이 찬송 우리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곡조는 모르지만 가사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형식의 표현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2년 내지 3년 가까이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사역이 굉장히 참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발생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생했던 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상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입을 얻었던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복음이 흥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의 동료들을 극장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외쳤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난동과 구호는 일종의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또 군중 심리를 이용한 것이고 또 강압적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 앞에 굴복시키려는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이나 그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2시간 동안이나 그 목이 터져라 부르면 부를수록 사실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이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구호는 전혀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놀라운 것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크시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소리를 낮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여가 아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을까요? 여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 지식을 줄줄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참 경건한 분이시군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여신같이 세상의 신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강제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아내거나 섬김을 이끌어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기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의 총 6가지 이 내용들이 우리의 경건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들 중에 상당수는 본래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과는 멀었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고 찬송하는 찬송이고 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놀랍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무게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기 16절에 등장하는 천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뭘 살펴보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기독교의 원수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죠. 어디 바울뿐입니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경이로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 마지막에 설명되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의 지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교리교육이 아니에요. 그저 찬송가의 가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경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16절의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건과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분명히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